새로운 결단 시리즈 5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곧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말씀이 있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보는데 어떤 그 공항입니다. 공항에 손님이 이렇게 와요. 오는데 비행기가 취소가 된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이 사람이 그 데스크에 있는 안내하는 그 직원에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이코노믹석도 아니고 나는 퍼스트 클래스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는 뭐 VIP 고객이다. 막 이런 걸 제시하면서 막 따지니까 그런 것이 날씨를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이 얘기죠. 당신이 뭐 VIP고 퍼스트 클래스 고객이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날씨가 이런데.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오더니 너무 힘드시겠다고. 날씨 때문에 취소된 거 맞냐고. 예, 맞다고. 아유,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다시 오라 그래. 그리고 표를 달라 그래요. 표를 보면서 뭘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업되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VIP 라운지 이용권을 공짜로 드린다고. 그 양반은 말 한마디 위로해가지고 VIP 라운지 이용권을 얻었어요. 물론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5주차 새로운 결단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입술부터 우리의 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말이 다르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뭐냐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말이 삶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 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에 속담이 있죠. 혀를 가리켜 새치라고 하죠. 새치. 한치, 두치, 새치. 새치혀. 혀를 다 빼내보지는 않았지만 새치래요. 새치혀로 뭐 그딴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드라마에 옛날 사극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작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혀에 관해서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비유해 보면요. 말의 재갈,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씨에 비유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크기는 작지만 방향과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제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에 물린 재갈이죠. 그리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건 작은 키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가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혀가 이와 같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타이타닉호가 어디를 건너가나요? 대서양을 건너가나요? 바다를 대양을 건너가다가 약간 북극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죠. 근데 미처 그 빙산을 늦게 발견한 바람에 부딪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빙산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었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침몰하는 거지만 근데 왜 빙산에 부딪혔을까?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빙산이 있는데 빙산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방향을 급회전을 하면 됩니다. 안 부딪혀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급회전을 하면 배가 뒤집어진다.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거나 하든지 아니면 배가 그냥 저절로 그 회전력, 원심력에 의해서 자빠져서 침몰하든지 침몰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장의 판단이 뭐였냐 추측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급회전을 하면요 무조건 자빠진다는 거예요, 배가. 그런데 그 빙산에 부딪혀서 부딪히기는 하겠지만 침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회전을 넣었지만 부딪혀서 결국은 침몰한 거죠. 배의 크기의 몇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만 키가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이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뭐다? 예언이다. 내가 나에게 신앙의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언어가 내 삶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뭐예요? 프로이드나 칼 융에 의하면요, 무의식의 발현이 꿈입니다. 여러분, 꿈꾸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꿈 해몽을 잘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잘합니다. 꿈이라는 게 의식 속에 있던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하고 그게 다 깔아앉아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무의식 세계에 있던 것들이 발현되는 게 꿈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면요, 이게 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깔아앉고 깔아앉아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 세계에 있던 이 부정적인 게 어느 순간 발현이 돼요. 반대로 긍정적인 게 신앙적인 생각들이 의식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거 무의식 세계로 깔아앉아 있다가 나중에 발현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요? 무의식 세계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마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슬프고 부정적인 거, 그동안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말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정도로 이만큼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미국 여류 시인이죠. 엘라 윌콕스라는 이 여시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시 중에 살러튜드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독이죠, 고독. 그 시에 한 년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웃으라, 세상은 너와 함께 웃을 테니 울면 너 혼자 울게 되리라. 이 낡고 슬픈 세상은 즐거움을 빌려와야 하나 고통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노래 부르면 언덕들이 따라 부르나 한숨 쉬면 허공에 흩어질 뿐. 메아리는 기쁜 소리엔 함께 뛰놀지만 근심 깃든 소리는 멀리할 뿐이네. 이 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2003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보면 그게 나오는 최민식 배우가 오대수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떤 방에 감금이 됩니다. 근데 그 방에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 옆에 이런 글귀가 있지요. 웃으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라.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라. 이 여인의 시, 이 여류신의 시, 이 시에서 그 첫 구절을 따온 거예요.
이 시가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웃을 것이냐, 울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혼자 쓸쓸한 고통만을 즐길 것이냐.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그는 다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그 사람, 그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혀를 불에 또 비유합니다. 불은 작지만 일단 번지고 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말이 그 누군가에게 상처되어지는 말, 괴롭게 하는 말, 슬프게 하는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뭐 남자들 그러잖아요. 말하다가 막 서로 막 주먹 다진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서로가 얻어맞겠죠. 집에 가서 막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아파요? 그 말 때문에 아픈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 내가 막 멍이 들고 어디 막 깨지고 찢어지고 이것보다도 그 싸우면서 했던 그 말들이 마음에 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몸은요, 몇 주 지나면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입었던 그 상처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요, 야고보는 혀를 불의 세계에 비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면 그 생명까지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신앙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나서 막 함부로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때 내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 마음 진심이 아니야. 아니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말합니까? 혀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그게 미덕이고요. 절제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순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도다. 신앙의 모순을 가장 정확하게 전곡을 찌른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때가 많지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상처 주는 말을 던집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을 아무렇게나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뭐라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우리가 저주하고 상처 주는 그 상대방, 그 대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의 말로 인하여 상대방을 마음을 해치고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사람을 향한 말이 서로 다르다면요, 그건 너무나도 모순된 거예요. 보네폰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지요. 이 책에 보면 값싼 은혜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정확하다고 봐요. 값싼 은혜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오늘 말씀에도 은혜 받고 찬양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 은혜가 뭐냐? 내 마음을 만지고 내가 감동만 받으면 그게 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 와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는. 여러분, 멋진 시 한 편 읽어도요, 멋진 영화를 한 편 봐도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자연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냐에 집중하기보다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짜증이 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왜 되었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말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제일 잘 보여준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온할 때의 말보다 화가 날 때의 말, 억울할 때의 말, 손해를 봤을 때의 말이 정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거나 거룩하게 기도하거나 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나 자신이, 나의 말이, 나의 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 대신에 회복을 얘기해야 되고요. 비난 대신에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노 대신에 절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고 신앙인의 언어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말이 누군가를 살린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말은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이 있다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요, 살리거나 죽이거나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아무 일이 없겠지. 아니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의 권세고 말의 힘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참을 인자 3개면 3번이면 뭐도 면한다? 예, 살인도 면한다.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잠시 멈추고 내가 이 말을 내뱉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신앙으로 심판받으실 것 같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심판을 받겠죠. 엄밀히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그 말과 그 행동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막 행동으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복음도 전하고 단물이죠. 근데 쓴물도 같이 나온다면,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말이 함께 나온다면 그 증언이 올바르겠냐, 이 말씀이죠. 잠언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잠언서의 말씀이 중요한 게, 온순한 혀는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무예요, 나무.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 여러분, 배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한 해는 열고 그 다음부터는 안 엽니까? 매해 열매를 맺지요. 생명나무는 매번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는
즉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만 우리에게서 생명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생명나무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다, 접붙임을 받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무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정죄하는 혀가 아니라 생명나무 같은 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그 신앙은요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성령께 맡기고 주님 원하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